예. 딴 생각이나 딴 소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94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착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악한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면 모든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우러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 농사 중에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주어진 계획대로 1년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었고 아멘. 저희 가족을 위해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께 영육간의 강경함으로 채워주셔서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죠. 오늘 예배가 2024년도 5월 19일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1장 21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나, 그 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를 1절에서 찾았어요.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가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들을 같이 칭해서 하는 소리죠.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 그냥 아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모든 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 주제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음성이 그 무슨 산인가 거기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산에서 들려온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거죠. 그 소리는 예수님한테 한 소리이지만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맏형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아들.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죠.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들한테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오늘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한테 지금 편지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도 썼고 베드로 후서도 쓴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하시던 그 일을 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따르는 그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 있어요. 그 전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면서 그 예수님의 왔다 가심을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다 가심을 배우게 돼요. 배우게 되는데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그때 얘기할 때 뿐이고 하니까 편지서로 다 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한테 지금 우리들한테 들을 수 있게끔 자기가 생각한 거를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썼고 지금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우리가 그 1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너희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거죠. 너희들이 받은 믿음이 그냥 보통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죄의 대가로 피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 보배로운 믿음이니까 명심하고 잘 들으라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제 너희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요즘에 흔한 말로 하면 정보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들이 몰랐을 적에는 알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고 뭔 소린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가 그 말을 전해주고 정보를 전해주고 가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믿음을 받는 자들은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이 평강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런 일들이 너희들한테 많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정보가 안다는 게 우리말로 하면 안다는 거고 요즘 조금 지식인들이 하는 얘기로 한 정보예요. 그 정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없다면 그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 정보를 활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다는 거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 생활화가 되어야 되고 그 정보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진짜 은혜가 되고 평강이 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를 않으면 그 빛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으니라. 그 예수님이 생존에 계실 때 그 행한 수많은 하늘의 이야기들이나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 하던 그 기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수행하시고 하던 그 신기한 능력, 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함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에게 우리가 경건히 나갈 수 있는 그 좋은 생각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라요. 그리고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습니다. 덕하면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일, 남한테 본이 될 수 있는 일, 남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덕 있는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는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조금 여러 가지를 중요한 얘기를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래죠. 그 왜 보배로운 거냐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너희들 죄가 다 씻어졌다는 약속이고, 싸워서 너희들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너희들한테 주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구원이라든가 또 앞으로 다시 오심을 약속을 했어요.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선악과로 물들어 있는 공존하고 있는 이 땅을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다 했단 말이에요. 저기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고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갈고 닦고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까지 전신전력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물론 그 약속 속에는 여러 가지 약속이 있었지만, 우리들이 옛날에 살았을 적에는, 우리들이 옛날에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들의 정욕적인 생각, 우리들의 욕심적인 생각으로다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찾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약속했다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하신 약속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이루고 가셨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 도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거죠. 그냥 십자가는 보여주기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일을 그렇게 행하신 거는
능력 있으신 분이 그 능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순한 양처럼 그 순수한 모습을 다 보여줘가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하시고 모든 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모습을 잘 보라 이거야. 잘 되새기라 얘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우리들의 약속과 좋은 일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것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고 덕으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덕 있는 모습을 보여줘가면서 지식도 세상의 지식도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식을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너희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고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해서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 마냥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면서 아주 교만하고 자기 자신들만 구원받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는 그 지식도 잘 절제를 하고 교만하지 말고 절제를 하고 인내해가면서 때로는 내가 남들한테 좋은 일을 알려주고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려고 해도 그들이 오해하고 그들이 세상 생각으로다가 이해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예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경건하게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 안에서 있는 형제들에게 또 믿음 밖에 있는 형제들 그들과 우애 있게 살아가는 거, 우애 있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율법의 다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랑을 공급하려는 거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명심하려는 거죠. 너희들 약속도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삶도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그 모습도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들한테 앞에서도 말했지만 앞장에서도 말했지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들한테 본이 돼서 그들을 따라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삶이 그런 바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흡족하다 이거죠.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고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남들한테 가르치게 되고 할 때는 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느니와. 내가 지금 이 덕을 얘기하고 인내를 얘기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는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얘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좀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생각하라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너희들이 옛날에
그 죄 속에서 구원받지 못하던 그때 생활을 지금 원시는 먼 거리를 보는 거죠. 근시는 가까운 걸 못 보는 거고, 원시와 근시와 함축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멀리 바라보고 옛날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소경처럼 가까운 것 못 보는 근시처럼, 또 원시는 가까운 걸 못 보고 원거리만 보는 거죠. 그렇게 단편적이지 말고 좀 하나님의 해안으로 넓게 바라보는 거죠. 넓게 바라보고 옛 죄를 깨끗이 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이 깨끗해 해주고 너희 죄를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너희들이 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음을 잊어버리지를 말라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죄인 구원함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모든 걸 상기할 때 상기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실족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충분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넉넉히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이 다음에 다시 줄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게 그게 충분하게 갖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지금 자기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전서와 후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진리의 말씀이 섰지만 너희들 앞에 바로 나왔지만 이것은 계속 너희들한테 잊지 않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글로 적는 거라 이거죠.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직 자기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써놓는다는 거죠.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것이 나도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심해서 나한테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고 내 백성들을 이끌으라고 반석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너를 세워주시면서 그 일을 맡겼는데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이 오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직하게 될 것을 이미 예시를 하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들과 함께 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내가 쓴 말을 명심해서 잘 보라 이거죠.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 써놓은 모든 글은 필요할 때 너희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쓰는 거라 이거죠. (16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지금 이거를 저 글을 쓰고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내가 만들고 내가 지금 뭐 가정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눈으로 실질적으로 보고 체험하고 모든 것을 겪은 거라 이거죠. 겪으면서 느낀 그 감정을 지금 쓰는 거라 이거죠. 그냥 내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사실이라 이거죠. 실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확실히 꼭 믿으라 이거요.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산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주제라 했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칠 것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하늘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잘 마무리하고 감당함으로써 그 임무를 하고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앞에 설명했죠. 그 어느 산에서 신의 산인지 뭔 산인지 그때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할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엘리야 이야기도 하고 누구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 그 기도하던 산이 있었어요. 그 산에서 들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음을 들은 것이라.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느니라. 그런 얘기만 아니라 많은 말씀이 있었고 많은 예언도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한 많은 이야기도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나 에레미야나 그 많은 그 이야기들이 다 그냥 그 사람들이 사사로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쓴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너희들의 직접 하시는 말씀과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자기가 지금 느끼고 지금 보고 들은 이야기를 지금 전하는 이 이야기도 내가 사사로이 공교히 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이해로 자기가 본 것을 직접 쓰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생활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 그냥 일반적인 보통 믿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귀한 보배로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 이런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잊지 말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82장 찬송 부르고 주님 가르침으로 마치겠습니다.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조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꽃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재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믿음은 모든 걸 다 알면서도 쉽지를 않아요. 좀 설명하기가. 또 이 베드로 후서가 더군다나 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